오늘 이 시간 믿음의 생활에도 승부처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조금 있으면 다 휴가를 맞이하게 되겠지요. 어떤 계획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추억을 쌓고 또 새로운 경험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이참에 책도 좀 한번 읽어볼까, 그런 분도 계시겠지요. 꼭 그런 분 있다면 좋은 책 한 가지를 소개하는데, 닉 부이치치가 쓴 허그란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책 내용을 보면 이 닉 부이치치는 태어날 때부터 팔과 다리가 없었습니다. 그런 거로 그는 일찍이 이럴 바야 차라리 죽는 게 좋지 않을까 자살을 결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소위 희망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소망을 갖고 살라. 특별히 그가 쓴 책 허그에 보면 닉 부이치치가 총 300, 그 책 내용으로 봤을 때 지금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총 38개국을 돌아다니면서 350만 명 앞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총수가 350만 명이 그의 강연을 들었고, 심지어 4명의 대통령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또 5개 나라 국회에 가서 연설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그렇게 변화시켰을까요? 그의 삶을 추적해 보노라면 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승부처가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승부처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승부처는 어떻게 돌파하느냐, 또 그 승부처에서 어떤 태도를 지니느냐, 그것이 진짜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의 인생의 성패를 좌우했습니다. 결정지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생의 결정적인 승부처에서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닉 부이치치 입장에서는 뭐 가진 게 있습니까? 뭐 대단한 게 있습니까? 바로 인생의 중요한 승부처에서는 한번 따라합시다. 어떤 태도를 지니느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지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쭉 살펴보면 창세기는 3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요셉이라는 사람의 인생 스토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말씀 42장과 43장에 보면 갑자기 요셉의 형, 네 번째 형 유다가 등장합니다. 아니, 분명히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용을 읽어보고 그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유다다라, 그 말입니다. 오늘 읽었던 42장과 43장에 보면 이 유다가 등장한 것은 이때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38장에도 이 유다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등장하는 모습을 보노라면 고약합니다. 심지어 입에 담기도 무엇합니다. 첫째는 그가 믿음의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 셋을 둡니다.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불신 여자와 만났고 거기서 아들 셋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일은요, 더 부끄럽습니다. 아니, 입에 대기가 민망합니다. 아들 둘이가 죽고 이제 마지막 셋째가 남았는데, 바로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유다는 그의 며느리 다말과 관계를 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 쌍둥이 이름이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참 민망하고 설교할 때도 참 입이 무슨 말을 내뱉어야 될까 참 곤란한 지경입니다. 그랬던 그 유다가 오늘 본문 42장과 43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42장과 43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애국과 그 온 지역에 기근이 드는 바람에 야곱이 어떻게 하든지 양식을 확보해야 되겠다 싶어서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10명의 아들을 보내서 양식을 구해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양식을 구해오고 난 다음에 이 야곱의 아들들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내용을 소개하는데 그 내용은 43장에 등장합니다. 이때 형들이 아버지에게 그 상세한 내용을 소상하게 소개하는데, 아버지, 우리가 10명이 갔는데 그만 중간에 시므온이 인질로 잡히고 말았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는 그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가야 시므온을 인질에서 풀 뿐만 아니라 또 양식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그 보고를 드렸더니 아버지가 너무너무 괴로워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아버지는 베냐민 사람이 남다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은 4명의 아내를 얻지요. 그 중에 이 야곱이 진짜 목숨처럼 사랑했던 사람이 라헬입니다. 그리고 그 라헬을 통해서 요셉과 베냐민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어떻게 된 일인지 아버지가 심부름 보냈는데 형들이 나중에 집에 와서 하는 말이, 아버지,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 같아요. 죽었어요.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괴롭든지 이제 이 야곱에 있어서 진짜 생명 같은 아들은 하나, 베냐민입니다. 다른 11명의 아들들도 있지만, 다른 10명의 아들도 있지만 이 베냐민만큼은 자기의 생명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그 아들을 데리고 애굽에 가야 양식을 주겠다고 하니 아버지가 얼마나 괴로운지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왜 너희들이 쓸데없이 동생이 있다고 얘기했느냐, 아버지가 요즘 표현으로 얘기한다,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러자 이 형제들이 아버지께 변명을 늘어놓고 결론적으로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못하면 우리는 양식을 구할 수 없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굶어 죽는 겁니다. 아버지 야곱이 고민할 수밖에 없었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 마지막으로, 그래, 할 수 없지, 요즘으로 편다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베냐민을 보내게 됩니다. 자, 이때 아버지가 이 형제들을 나무랄 때 이 형제들은 이 아버지의 책망에 꾸지람에 자기 나름대로 다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독 유다만큼은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아버지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말들을 하게 되는데, 자, 우리 창세기 43장 9절 말씀, 창세기 43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다 하나같이 변명하고 주춤 하는데 바로 그 순간 유다만큼은 아버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유다가 아버지와 가족을 위해서 내 자신을 던지겠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결심인지요. 언젠가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절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로 1-2시간 동안 회의를 했으나 아무런 대책이나 결정이 나오지 않자 중 하나가 주지 스님에게, 스님,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유다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진짜 자기가 십자가 지는 거지요. 그러니 이 아버지가 유다를 보면서, 그래, 네가 그 정도 각오라면, 네가 그 정도로 결심한다면, 그래, 나도 결심해야지, 그래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서 이 아버지 야곱이 생명 같은 베냐민을 형들이 동행하는 곳에 추가
해서 가도록 허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야곱의 11명의 아들들이 10명의 아들들이, 시몬은 인질로 잡혀 있으니까 10명의 아들이 애굽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 애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당시 총리였던 이 요셉이 나름대로 형들을 테스트를 해보고 진짜 형들이 지난날 모습 그대로인지 여전한지 아니면 변화되었는지 확인을 하는데 그 방법이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이 형제들이 자신들의 오해한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을 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온 돈으로 양식을 사게 됩니다. 자, 이때 이 요셉이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냐면, 이 형들 모르게 자루에다가 가지고 자기가 받았던 돈을 도로 집어넣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베냐민에게는 요셉이 마시는 은잔 술잔을 그 안에 집어넣게 됩니다. 청지기를 통해서 그게 집어넣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형들이 아무런 의심 없이 고향으로 떠나갈 때 요셉이 하솔들을 시켜서 하솔들이 그들 쫓아가고 붙잡습니다. 멈추시오! 당신네들이 아무래도 의심스러운데, 그 의심스러운 내용은 우리 총리 요셉은 점을 굉장히 잘 치는 사람이고 점 칠 때는 은잔을 가지고 점을 치는데 지금 그 은잔이 없어졌어. 아무래도 당신들이 가진 것 같으니까 우리가 지금 당신의 모든 짐승들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한번 수색해 보겠소. 수색한 결과 그 은잔이 누구에서 나오지요? 베냐민에게서 나옵니다. 그 확실한 물증 앞에서 어떤 변명도 어떤 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모두가 주춤주춤하는 그 순간, 이를 어째? 큰일 났네. 바로 그 순간 유다가 이번에도 자기 자신을 던집니다. 자기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먼저 나서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44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유다가 아버지 야곱에게 얘기했던 그대로, 자기가 책임진다고 했던 말 그대로 베냐민은 보내주고 제가 볼모로 잡히겠나이다. 제가 죽겠나이다. 지금 유다는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을 위해서 온전히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의 이 희생은요, 완전히 상황을 역전시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 요셉이 형들이 어떻는가 싶어서 테스트를 했는데 그 테스트의 내용이 뭐지요? 베냐민 곡식 자루에 은잔을 집어넣은 겁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요. 형들이 이런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만에 하나라도 베냐민이 은잔을 훔쳐갔다는 것이 확인되는 이 순간 형제들이 이놈이 문제입니다. 역시 이 녀석이 문제가 있었네요. 만일 그랬다면 요셉은 생각하겠지요. 형들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구나. 잔인하구나.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은 지금도 변함없이 똑같구나.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가 나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모든 내용을 보고받았던 요셉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되겠습니까? 옛날의 형들이 아니구나. 형들이 변화됐구나. 베냐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구나. 목숨 다해서 사랑하는구나. 지난날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나를 모함했고 나를 시기했는데 이제 형들이 완전히 바뀌었구나. 요셉이 감동했습니다. 형이 변화됐구나. 베냐민을 사랑하는 것 보니까 나를 향한 사랑도 역시 변함이 없겠구나.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요셉은 자기가 누구인지 형제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알게 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위기의 시간은 바꾸어 감사의 시간, 교통의 시간, 기쁨의 시간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자, 이런 일련의 내용이 창세기 42장, 43장에 쭉 소개되고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 42장과 43장을 읽어보면 아주 중요한 변화, 지금까지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누구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냐면 요셉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갑자기 42장과 43장에 이르러서는 요셉의 이야기가 가족의 이야기로 바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42장과 43장에서는 육적으로 복을 받았던 사람이 이제는 영적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소개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기 42장, 43장 이 부분에서 육적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지요? 요셉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볼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런 요셉을 통해서 귀하게 역사하셨는데, 42장, 43장에 이르러서 갑자기 육적인 복 받은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소개하는데 그가 누구지요? 바로 유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유다를 높이기 위해서, 또 이 유다를 픽업하기 위해서, 뽑기 위해서 하나님 그를 테스트하는데, 특별히 야곱의 모든 형제들을 테스트하는데 그 중에 합격한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지요? 이삭입니다. 그리고 그 이삭에는 두 명의 아들이 있지요. 누구지요?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리고 이 에서와 야곱 중에서 누가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나요? 야곱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기까지는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특별히 에서는 육적인 사람이었고 영적인데 무관심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을 이어서 이삭을 이어서 야곱,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야곱에게서는 몇 명의 아들이 있죠? 1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12명의 아들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될 것인가, 이 12 가운데 누구를 택하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택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일종의 테스트 시험을 통해서 결국 누구를 뽑냐면 유다를 뽑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7년 대흉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흉년으로 말미암아 1년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오늘 본문에서 방금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야곱의 형제들이 요셉 앞에서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습니다. 베냐민은 진짜 죽을 수 있게 되고, 또 이 형제들의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도무지 가름할 수 없는 삶의 위기요 현장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이 12명의 형제 가운데 르우벤이 장자지 않습니까? 자,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 장자였던 르우벤이 어떤 태도를 취하지요? 42장 22절을 읽어보면 이 르우벤은 모든 책임을 형제들에게 전가시켜 버립니다.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갑니다. 우리 창세기 42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르우벤이 지금 이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합니까? 다른 형제들에게 전가합니다. 그의 이런 전가의 형태는 이때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42장 3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르우벤은 졸장부 중에 졸장부입니다. 자기가 져야 될 책임을 다른 형제들에게 전가하고, 이제 심지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여서라도 자기가 피해나려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형제들까지 이해한다 치더라도 자식을 죽여서라도 내 책임을 면책하려는 이런 졸장부 중에 졸장부가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다른 형제들도 별 차이 없습니다. 다 도찐 개찐입니다. 모두가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유다는 달랐습니다. 모두가 몸을 사리는 그 순간, 그 결정적인 순간 유다는 달랐습니다. 자신의 몸을 희생하며 자기가 책임지고 있지요. 마치 신약적인 표현한다면 그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이 고백이, 이 결단이 유다로 하여금 영적인 장자가 되는 놀라운 복을 얻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지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다에게 엄청난 은혜, 영적인 복을 더하시는데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야곱이 임종 직전에 온 아들들에게 소위 축복 기도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축복 기도하고 그가 임종을 맞게 되는데, 자, 이때 야곱이 유다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느냐 보면 우리 창세기 49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49장 10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유다가 영적인 장자가 되고 유다가 모든 복을 이어받게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그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유대인. 근데 그 유대인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유다 출신 사람들이란 말이고, 이 유다로부터 다윗이 나오고, 그리고 다윗의 위를 지나서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됩니다. 여러분, 장남은 루벤이었어요. 또 사회에서 성공하고 대단한 사람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영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은 첫째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더더욱 아니며 그는 유다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되십니까? 유다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 유다가 영적 장자가 된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몇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 때 그 자리에 유다도 있었습니다. 유다도 있었어요. 레위와 시몬이 주동했겠지만 거기에 유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동생을 파는 데 있어서 공범입니다. 공범. 뿐만 아니라 이 유다는 한때 타락해가지고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불신 결혼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말과 썸씽이 있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 입에 담기도 민망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소위 작자가 어떻게 영적인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아예 수에 치지도 않겠지요. 그러나 이 유다는 결정적인 순간 믿음의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월드컵 봤지요. 마지막 홍명보 감독이 남아공하고 1대0으로 지고 있을 때, 여러분이 감독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패턴을 그대로 유지해야 됩니까? 아니지요. 공격 앞으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홍명보 감독 게임보다 내 암 걸릴 뻔했다고, 미치고 발작 뛰었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아니, 그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것을 동원하고 가용해서 골을 넣어야지 여전히 볼을 뒤로 돌리고 있는 거 보고 암 걸릴 뻔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승부처, 인생의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모험수를 걸어야죠. 승부수를 던져야지요. 근데 오늘 이 유다를 보십시오. 진짜 중요한 순간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승부수를 던지니까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같이 그렇습니다. 놓아보십시오. 믿음의 승부를 걸어야 될 그 순간 그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희생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여리고가 멸망당하는 그 순간 그는 믿음을 택했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믿음의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 그의 인생에 처음으로 예수님이 지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만나려고 믿음의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승부수를 주님은 아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네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저냥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는 믿음의 승부수를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언제 믿음의 승부수를 던져야 하느냐?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이에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유 목사님, 아유 장로님 사진 안 찍을래요. 내 얼굴 너무너무 형편없어서 사진 안 찍을래요. 20대 같으면 찍는데 지금 안 찍을래요. 그런 분 종종 있지요. 그렇지요. 근데 생각해 보면요, 앞으로 10년, 20년 살 때 있어서 바로 사진 찍는 그 순간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젊을 때입니다. 사진 안 찍겠다고 얘기하는데 바로 그때가 내 인생의 가장 젊을 때입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 댁에 가서 사진을 하나 보고 피식 웃을 때가 있어요. 저희 집이 삼형제인데 삼형제 셋이서 이불 깔아놓고 팬티만 입고 사진 찍은 게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사진 찍고 일주일 뒤에 그 사진 봤거든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아이씨, 왜 이 사진이 있을까? 몰래 찢어버릴까?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한 30년 지나서 그 사진을 보면 얼마나 재밌는지. 이때 이럴 때도 있었네. 여러분 사진 찍으세요. 사진 찍으세요. 10년, 20년 지나면 지금이 제일 젊을 때라니까요. 20년 뒤에 거울 보고 아이고 또 쭈글쭈글하다. 아닙니다. 지금이 제일 젊을 때입니다. 조금 돌아갔습니다마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승부처가 찾아옵니다. 승부처가 찾아옵니다. 근데 그 승부처는 바로 지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right now,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부처는 스포츠 세계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생활에도 승부처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 믿음을 가지고 스퍼트 하느냐, 아니면 그 믿음 가지고 오히려 주저앉느냐, 바로 그것이 내 인생을 좌우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바로 믿음의 승부처입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나, 그건 더더욱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로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떻게 나아가느냐, 그것이 바로 중요합니다. 지금이 믿음의 승부처인 것 기억하고 믿음의 삶을 살도록, 또 믿음의 길들을 향하도록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네가 진짜 영적인 유다구나, 네가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자자손손 예수 잘 믿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한 영향을 끼쳐나가는 아름다운 영적인 유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